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 한 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 인간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한 절 갖고 수감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부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매일 들리는 뉴스가 수사, 기소, 재판, 청문회, 탄핵 심판 등입니다. 마치 한국 사회 전체가 법정인 것 같아요. 그 전해지는 뉴스 중에 수감이라는 뉴스도 있어요. 누가 수감되었고 어디에 수감되었으며 그 수감 환경은 어떻더라, 이런 것들이 뉴스입니다. 수감 중에 누구와 면회를 했고 또 수감 번호는 몇 번을 받았더라, 이런 것이 뉴스가 되어 쏟아져 나옵니다. 수감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국어문의 사전에서 찾으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어 넣은, 무시무시한 거죠. 비슷한 말로 구속, 투옥, 수금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감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 중에 수감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단 하루라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수감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수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절은 매우 독특한 구절이에요.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러므로라고 시작했는데 이건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로. 이렇게 시작하는 동사인데 우리 한글개혁개정은 동사가 있습니까? 이 문장에? 한글개혁개정. 예, 있죠. 근데 원래 없어요. 헬라 원어 성경에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어순에 맞춰서,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쓰면 이렇게 돼요. 이러므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고 끝나버려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의 전체 사구가요, 어디 다시 등장하냐면 14절에 등장해요. 14절에 등장합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다음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이러므로 내가를 빼버리면 완전한 문장이 돼요. 그죠? 이러므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14절로 갑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원래 바울이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글 개혁 개정이나 새 번역은요, 14절, 15절에 있는 동사를 미리 1절에 끌고 온 겁니다. 그러나 영어 번역본들은 그렇지 않아요. 원어 성경대로 그대로 번역해 놨어요. 그 다음 화면에 NASB 버전이 나온 겁니다. 그죠?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 단락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조가 나올 텐데요. 1절은 사도 바울의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갇힌 바에 있어있죠? 감금이 있습니다. 연금 상태로. 이러므로 나 바울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2절부터 7절은 사도 바울이 받은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부터 12절은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에베소 교회를 위한 위로를 써요. 그리고 다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절로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원래 사도는 1절에 있는 말씀을 14절로 끌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1절부터 이어서 14절로. 그런데 1절까지 쓰고 갑자기 편지를 멈추게 돼요. 편지 쓰기를 멈춰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가 왜 멈췄을까요? 우리도 글을 쓰다가 멈출 때가 있습니까?
네, 제 경우는 항상 그래요. 짧은 우리 이전에 했던 아침 묵상에 올리는 몇 줄 안 되는 그 글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이럽니다. 키보드에 딜리트 키라는 게 있나요? 그게 있어서 아주 쉽게 저는 그렇게 지웠다 썼다 하는데 사도는 그 딜리트 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이 이유 때문에, 사도가 딜리트 키가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사도가 쓴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인 1절 중에 사도가 편지 쓰기를 멈춘 이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단어로 나와요. 그 단어가 뭐겠습니까? 1절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사도가 왜 이렇게 편지를 막 쓰고 있다가 딱 멈췄을까? 갇힌 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건. 다른 표현으로 죄수, 포로 이렇게 되죠. 사도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온이라고 써놓고 이 편지를 받아볼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염려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먼저 써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자신이 쓰려고 했던 기도는 뒤로 미룹니다. 먼저 위로해야 되겠다, 격려해야겠다. 그러면 사도가 염려한 에베소 교회의 반응이 뭘까요? 사도는 왜 염려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회의 예상되는 반응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낙심입니다. 낙심. 무엇에 대한 낙심이죠? 사도가 겪고 있는 환난에 대한 낙심이에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요, 염려, 걱정, 좌절, 포기 이런 여러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매우 복잡한 마음이 이 낙심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의 수감이 그들을 그토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힘들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행을 결심합니다. 이 결심은 사도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였던 그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지금 이방인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하나다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에 아주 재정적 곤란함을 겪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때는 서아시아나 마게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도가 격려를 하죠.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자.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다라는 걸 보여주기를 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도록 이방인 교회들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금을 모았어요. 이제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눈에 밟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까? 예. 얼마나 같이 말씀을 나눴죠? 적어도 3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듯이 말씀을 나누고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 교회가 눈에 밟혀요. 그런데 사도는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이런 것이야. 복음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야. 그걸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빨리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니? 우리 한 가족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한 가족 형제자매다. 이걸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순절 전에 가야지. 오순절 날 다 모이지. 그래서 그런 마음, 빨리 가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나가게 될 밀레도까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초청하면 너희가 좀 내려와. 너희가 좀 내려와. 마침내 그들과 삼면을 해요. 지도에 나오죠. 그거 마침내 그들과 삼면을 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별로 멀지가 않아요. 밀레도는 항구예요. 그렇게 상면하고 난 다음에 긴 글이 있습니다. 사도의 마음을 담아 사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로들입니다. 목사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목사와 교회 성도들,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와 목사 간의 관계가 이 모습인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사도는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죠.
했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죽는다고 한다. 이때 사도와 동행했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각각의 교회에서 마련한 헌금이 있잖아요. 이게 돈의 문제잖아요. 사도가 갖고 가진 않아요. 각각의 대표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근데 그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예루살렘에서. 누가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긴데요.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예루살렘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내가 이방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자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잘못된 소식이죠.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다 지켜내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요 로마 군대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에 어떻게 하죠? 로마 시민권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상소를 안 했으면 풀려날 수도 있었을 텐데 상소를 하고 그리고 로마행을 하죠. 호성선이 난파되나요? 죽을 고생을 하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해서 자택 감금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 앞에서 이 재판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전후 사정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대표로 갔던 그 사람, 또 소아시아와 또 마게도니아 대표로 갔던 그 이방인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미안했을 거예요. 죄송한 마음도 들었을 거고요. 소감 중인 근데 나이가 많잖아요. 소감 중인 사도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바울 사도에게, 저 사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목숨 바쳤던 저 사도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이런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살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두려움과 포기의 마음, 걱정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마음을 사도는 낙심이라는 단어에 담고 있어요. 낙심.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너희는 낙심하지 마. 나의 환난, 다시 말해 나의 수감에 대하여 너희가 낙심하지 마. 에베소 교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갑니다. 오히려 나의 수감은 너희의 영광이다. 사도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수감은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수감이 어떻게 우리의 영광이 될 수가 있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영광은 개뿔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분통이 터져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도가 수감된 게 어떻게 나에게 영광이 돼요? 그래서요, 사도는 편지를 쓰고 나 바울은까지 쓰고 그들에게 사도의 수감이 어떻게 영광이 됐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게 2절부터예요. 12절까지. 다음 주부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절을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해요. 1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같이 자기의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한글 개역 개정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고 번역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입니다.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고 번역한 것은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도가 지금 누구 때문에 감금됐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이 의역은 성급합니다. 원래 갖고 있는 헬라어의 그 뉘앙스를 주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사도는 자신을요 로마 제국의 포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는 자신을 황제, 네로 황제의 포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다. 여기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로마 제국의 포로예요. 그런가요? 네로 황제의 포로입니다. 근데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그들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로마법을 어겼습니다. 그죠? 잘잘못 다툼은 조금 이따 나누게요. 로마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구속됐고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사도의 시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도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는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법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수감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세상의 눈으로는 사도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로마 법에 따라서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자신의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갇힌 자의 태가 보이스가 뭐죠? 수동태입니다. 그죠? 갇힌 자. 누군가 사도를 가뒀다는 거예요. 사도는 그를 가둔 자를 누구라고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는 내가 나를 가두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그렇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붙잡아 그 자리에 갇힌 자의 자리에 그 상태로 두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수감입니다. 나는 지금 수감되었어. 사도 이렇게 말하고, 나는 지금 수감되었다. 그런데 이 수감시켜 나를 이렇게 갇히게 만든 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다. 로마 제국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어떤 시각이 있습니까?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 모든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일들의 주권이 누구한테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다. 그리스도가 주권자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의 수감이에요. 내가 어디에 갇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으셔서 당신 안에 가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다.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됨의 첫 번째 의미,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 첫 번째 의미를 적용해 볼게요. 지금 나에게 닥친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내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게 적용입니다. 사업이 망하든지 일자리를 잃었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겼든지 내 앞에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만났어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오히려 더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도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병이 더 악화됐어요. 이제 감암조차 없대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아멘이 나오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겠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울리는 단어는요, 포기와 체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냐고. 이 대단히 명제적인 적용 아닙니까? 머리로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적용 아니냐고요. 이 첫 번째, 이 대단히 어려운 이 적용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두 번째 의미예요. 이 두 번째가 있기 때문에, 의미의 적용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의 적용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사도는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 수감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갇힌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환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형편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일 때문에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머리로만. 그런데 이제는 이 일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참 생명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입니다. 근데 사도는 이것을 환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가요? 사도가 그런가요? 사도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분의 포로됨 때문에 오히려 나는 찬송하고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선 자리가 천국이라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다. 나는 그분에 의해 그분 안으로 수감되었다. 나는 그분에 의해 그분 안으로 수감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그것이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 사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당신 안에 가두시는 것이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도가 지금 안 거예요. 이건 머리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날마다 경험으로 만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분께 수감된 그분에 의해 그분 안으로 수감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그분께 붙잡혀서 그분의 포로가 되어서 그분 안에서 옴짝달싹 못한다는 거예요. 포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 안에 잡혀서 지금 달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렇게 구속되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그 포로됨을 위해서 그 구속을 위해서 그 수감을 위해서 지금 힘차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여기서 힘써 달려간다는 것은요, 포로됨을 즐긴다는 거예요. 포로됨을 누린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설 때야 비로소 그 포로됨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 스스로 그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아요. 우리는 이런 기도 결코 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저만 안 합니까?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아무도.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과 환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해요. 그런가요? 이게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써서 달려간다. 나는 그 자리에 가길 원치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붙잡아 놓으셨을 때 그 자리에서 무엇 느낀 겁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지를 깨닫는다.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것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주변의 삶에서 예기치 않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전혀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때마다 이런 질문을 마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가? 이 시련과 환난이라는 것은 세상적 입장에서 보면 수감인가요? 그렇습니까? 정말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자리인가요? 수감이에요. 시련과 환난이. 근데 왜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요, 수감이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누리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감을 통해서 수감을 경험합니다. 말장난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 수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수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모두는요, 세상의 수감을 통해서 하늘의 수감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가요? 세상의 수감을 통해서 하늘의 수감을 사는 자가 교회예요. 그렇게 즐거운 수감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즐겁게 수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고백은 딱 하나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요, 함께 읽으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나 바울. 이 은혜로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닥쳐도 환난과 시련과 사망과 형편이 수감으로 보여집니다. 갇힘받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새록새록 알아가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교회 가족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